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만일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을 막고 방해한다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예수 때문에 네 인생의 비단길을 포기해? 그리스도는 얻고 싶고 천국에는 가고 싶고 영생은 얻고 싶은데 내 것을 다 팔 마음이 없으면, 예수 때문에 내 것을 다 팔 마음이 없으면 거긴 천국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선권의 다툼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과 경쟁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홀로 높으신 최우선이요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 그 무엇도 경쟁치 못하는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조건이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거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인 걸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뭘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이쁘다. 또 뭐 돈이 많은 분들은 또 자랑할 수 있겠죠. 또 몸을 잘 가꾸신 분들은 또 내가 이렇게 몸을 잘 가꿨다. 50, 60이 돼도 이렇게 탄탄한 그런 바디핏을 가지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자랑스러워요. 자녀를 잘 길러서 자녀들이 성공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을 때 또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또 화목한 가정, 금슬 좋은 부부, 이것도 참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문을 또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형이 이렇게 잘 나간다. 뭐 우리 삼촌이 뭐 이런 사람이다. 가문을 또 자랑하는 분도 계시고, 똑똑한 걸 자랑하는 분도 계십니다.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나는 잘 꿰뚫어 보고 또 언변으로는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랑하는 게 이게 시대와 문화별로 내용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우리 시대에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옛날 성경 시대에는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참 자랑스러운 것이고 자랑하던 것인데 오늘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자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세 부류의 자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날의 그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이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였어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자면요, 2절로 3절까지 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심으로, 여기에 세 가지 부류의 자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행악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할례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할례파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선교에 성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믿음의 문을 여셔서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몸에 받은 할례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울 수 없는 마크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사실은 오해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상징인 것이죠. 몸에 주신 할례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것이 나타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성령을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적인 일을 스스로 내어버리는 그것이 참된 영적인 할례예요. 그게 진짜 할례파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육체에 받은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 사실은 연관이 된 건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할례당들이 보통 영지주의자들과 결합을 하는데요. 행악하는 자들이 나오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쉽게 요약해서 말하면 자기가 육체의 세계를 극복하고 정복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냐? 사도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육체의 세계를 이기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충만이 있다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의 초점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결국 육체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내가 통제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육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두 가지 양상으로 발전을 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자로 발전을 하고 하나는 쾌락주의자로 발전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고결하고 내가 가진 육체는 악한 거예요. 이건 감옥이에요. 이 육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고행합니다.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걸 안 주는 거예요. 잠도 안 자요. 그리고 가끔 어떤 욕망이 솟아나면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합니다. 막 칼로 찔러요. 허벅지를 찌르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육체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꾸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굴립니다. 몸을 막 그냥 혼음을 하고 막 난교를 하고 진짜 추잡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거를요 악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내가 자유롭다는 증거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육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난잡하게 사는 거를. 뿌리는 다 똑같은 거죠.
둘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엇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나는 육체를 이기며 살고 있고 내 육체에는 구원받았다는 흔적이 있다. 이걸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이 어린 신앙인들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령으로 육의 몸을 벗으며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분명하잖아요. 육체적으로 뭐 할례를 받거나 막 자해를 하거나 또는 막 살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기 쉬운 일이니까 이 이단에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던 거예요. 개다. 복음을 방해하는 개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그렇게 육체에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참된 신앙인의 모범을, 그 표본을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부분에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육체적인 것을 자랑한들 나만큼 자랑할 것이 많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양을 보면 사도 바울만큼 그 외양과 육체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정통 유태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물론 현대에도 이 할례 전통을 이어받은 유태인들이나 또 서자 이스마엘의 계통을 따른 우리 무슬림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12살 애들 많이 주고 이게 다 달라요. 8일 만에 주었다는 것은 창세기 17장과 레위기 12장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가장 순수 혈통이에요. 많은 지파들이 이렇게 이게 어떤 결혼의 통혼과 또 이방인들과의 그런 교류로 인해서 그 뭐 DNA가 많이 이렇게 오염됐다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는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실 이스라엘다운 혈통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골인 거예요. 성골 유태인인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세상에 히브리인들이 많은데 히브리 말을 잘하는 히브리인들이 있고 히브리 말을 못하는 히브리인도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진 유태인들의 자녀들을 보면 히브리 말을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잘 못 배운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서 해외에서 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본토인처럼 할 줄 아는 진짜 나는 참 히브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만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었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버드를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심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산헤드린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주잖아요. 청년입니다. 29세, 30세. 그렇게 그런 권한을 이 젊은 청년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 즉 사울이 가말리알 치하에서 배우고 앞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으로 그 포지션이 예약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전도가 양양한 거죠.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와서 산헤드린, 당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 기구의 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천도 유망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배우고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열심까지 있었어요. 패션까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해야 된다. 이들은 세상의 연병이다. 찾아다니면서 끄집어내고 착출해내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일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 인생의 그 모든 자랑할 만한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해로운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이것들이 방해한다면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이러한 좋은 배경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똥입니다. 똥. 더러운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집안에 똥을 고이 모셔둡니까? 아니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빨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버려야 할 것. 이것은 단순한 레토릭,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이 가졌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지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한 때로부터 그는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절연되는 것을 감수를 해야만 했어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났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을 것입니다. 가말리알 치하에서 함께 배웠던 동문들로부터 절연당했을 것입니다. 탄탄한 지위를 약속했던 산헤드린 그들과의 좋은 인맥과 관계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하셨는데 정말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좋은 인간적인 배경들이 줄 수 있었던 윤택하고 넉넉하고 명예롭고 부유한 삶이 사라졌습니다. 안락하고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노년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좋은 미래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예수를 선택하고 나서 평생을 고생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은 감옥에 갇히기를 수차례 하며 결국에는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하지요. 그의 인생을 어림잡아 60년이라고 본다면 30이 되기 전까지, 예수를 알기 전 30년은 인간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인생인 거예요. 부유했고 잘 배웠고 권력이 있었고 전도가 유명했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좋은 3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뒤에 바울의 30년은 인간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간으로 보면 너무 고생스러운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70년대에 사는 게 어려우니, 사는 게 참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고생스러우니 예수 믿고 복받자, 그러한 신앙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주여,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할 테니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복받고 다 잘 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때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바라본 적도 있었죠. 나의 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 그러나 바울에게는 전혀 반대의 일이 임한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려야 했고, 낮아지고 고생스러운 인생, 매맞고 갇히고 모욕당하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한 선택을 내리려고 할 때 바울 곁에 있었던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이런 바울을 가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아, 왜 너는 네가 가진 그 좋은 배경, 기득권, 인맥, 학벌, 네 인생을 편안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좋은 것들을 왜 포기하려 그러니? 예수가 뭐라고? 예수 때문에 왜 그렇게 고생을 하니? 왜 예수가 뭐라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려 그래? 그렇게 막지 않았을까요? 저도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찮은 예수 때문에 네 인생의 비단길을 포기해? 미친놈,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 한두 번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찮은 예수 때문에 네 인생의 비단길을 포기해? 미친놈, 바보 같은 놈. 저희 아버지 눈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예요. 왜 그 좋은 것들을 그렇게 포기할까? 바울은 더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 학벌, 재산, 건강, 인맥, 지성, 언변, 제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을 막고 방해한다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랑거리를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살 때 거기에 천국이 있다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천국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얻고 싶고 천국에는 가고 싶고 영생은 얻고 싶은데 내 것을 다 팔 마음이 없으면, 예수 때문에 내 것을 다 팔 마음이 없으면 거긴 천국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선권의 다툼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과 경쟁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홀로 높으신 최우선이요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좋은 것들을 주님 대신 선택한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들을 몇 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사기캐라는 말 아십니까? 사기캐? 엄친아는 아세요? 이건 엄친아보다 더 잘난 사람을 사기캐라고 합니다. 사기 같은 캐릭터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을 다 가져서 사기캐라 그럽니다.
이 부자 청년이 사기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아까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미 산헤드린에 들어간 관원이에요. 돈도 너무 많아요. 신앙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인데 이 사람이 결국 주님이냐 돈이냐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돈을 선택해버립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팔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만약 거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너의 재물이냐 아니면 나냐? 청년은 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을 하고 가지요. 그에게는 천국이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주님보다 일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주님, 저는 일이 있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노동만큼 사람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사람의 일 중요하죠. 인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는 쾌락을 주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20절을 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쾌락이 남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그토록 꿈꾸던 인생의 가장 즐거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신혼입니다. 가장 즐거운 때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신혼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즐거운 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결혼의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실제로요, 전도에 보면 이 이유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예수 믿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주 고위 판사가 된 친구입니다. 기억이 나요. 너무 재밌어서 답변이. 야, 뭔가 예수 믿으면 나 놀지를 못하잖아. 예수 믿으면 재밌게 못 살잖아. 예수 믿으면 즐겁게 살 수가 없잖아. 쾌락이 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생각하는 쾌락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룸사롱 가서 또 여자도 품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쾌락이 아직은 좋았던 모양입니다. 글쎄, 아직까지도 그 나이 되도록 이 나이 되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즐겁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남편이 반대하니까 신앙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들이 나서서 야,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하냐? 말릴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맨날 아버지랑 다투고 싸우고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강하게 들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내 동생이, 형, 우리 좋았잖아. 형 좋은 아들이었고 좋은 형이었고 우리 가족 단란하고 만나면 웃고 좋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뭐야? 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
그러고도 예수 믿고 싶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하는데 내가 흔들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동생이 그 말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더라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정말로 흔들리더라고요. 주님 말씀이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버텼어요. 주님을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가를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천국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면요, 한 가지를 물으면 됩니다. 내가 가진 좋은 거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나는 버릴 수 있는가? 나는 버릴 수 있는가? 예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스하지 못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믿음은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역사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 그 무엇도 경쟁치 못하는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피로야, 베드로야, 요한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 믿어라, 그래 주일날 보자, 빠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실 때 그 안에, 그 앞에 전제가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얻으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주님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덧붙이시는 이야기가 바로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셨던 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은 그저 머릿속에 예수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예수를 얻기 위해 세상을 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을 버려가면서 예수를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눈물도 흘리고 손해도 보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고 이별도 겪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과 예수님 사이의 경쟁을 허락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서 우선권의 다툼이라는 것을 허용치 않는 것,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앞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머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질 때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는 참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